네, 설교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다르게 개강하면 기도해라는 제목으로 또 굿뉴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할 텐데요. 제 개인적으로 클러지를 안 입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제목에 십자가 걸려 있는 게 거룩한 부담감이었는데 찬양하면서 또 이렇게 주일날 클러지 안 입은 거 지금 몇 년 만인 것 같아요. 네,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집에 아들이 2명 있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첫째 이름은 지온이입니다. 신지온. 저희 첫째가 3월부터 이제 제가 한빛 아파트에 살아서 이제 한빛 아파트 안에 있는 어은초등학교 초등학교에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3월이죠. 네.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 거죠. 네. 저기 잠옷실 뒤에 있는데 네. 초등학교 지온이가 유치원 지온이 때와 많이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훨씬 유치원 때보다 이제 어른스러워졌고요. 지온이가 첫째라서 좀 원래 형다운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올해 처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말하는 이 단어나 문장들이 좀 더 초딩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아이들이 쓰는 뉘앙스의 그런 것들을 쓰더라고요. 그냥 평서문으로 읽으면은 응 아니야, 응 아니야 뭐 이런 건데 그거를 라임을 넣어서 약간 친구들한테 놀릴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저한테 응 아니야, 응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막 왜 저래? 유치원 때는 안 그랬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희한한 것들을 초등학생이 된 지온이가 쓰는 단어나 문장들이 늘었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지온이가 유치원 때는 순수했는데 이제 다른 초딩들 통해 가지고 불순물들이 이 지온이 안에 들어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는 저희 이제 엄마랑 이제 지안이랑 4명이서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요. 밥을 거의 다 먹을 즈음에 지온이가 먼저 밥을 다 먹고 제 옆에 딱 이렇게 앉는 거예요. 앉아서 저한테 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손을 달라고 해서 저 오른손을 지온이가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가락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접는 겁니다. 엄지부터 이제 검지, 약지, 새끼 손가락까지. 아니 그렇게 중지만 빼고 접으면서 마지막 지온이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빠 욕했어요. 아빠 욕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네. 가운데 손가락만 펴져 있으면 욕이다라는 것을 지온이가 이 초등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배운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집에서는 제 아내나 제가 지온이에게 가르치지 않았고 안 보여줬거든요. 유치원에서는 몰랐을 텐데 그런 걸 안 했을 텐데 초등학교 들어가더니 이러한 욕이나 부정적인 다른 친구들을 놀리는 말투를 자연스럽게 배워 오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 일부러 돈으로 과외로 가르치지 않아도 이 부정적인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능수능란하게 습득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가운데 손가락이 많이 있는 것을 부정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왜 새끼 손가락이 아니라 아니면 엄지가 아니라 중지가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무의식적으로 합의가 된 문화적 결정으로서의 비언어적 표현이겠죠. 이러한 의미는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똑같이 가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에게는 이 가운데 손가락이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조선시대에만 가더라도 이 중지 손가락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부정적인 표현의 문장이나 비언어적인 표현이 있겠죠.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부정적인 표현이 그때에는 긍정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요. 홍상수 영화 제목 홍상수 감독 영화 제목처럼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일 수도 있겠죠. 성경 안에서 특히 신약 시대에 등장하는 익숙한 단어,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단어나 문장에서도 당연히 스쳐 지나가는 그 단어가 그 시대 당시에는 엄청난 부정적인 용어나
불순한 단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경 속에 지금 여러분이 읽은 단어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시대 기준으로 엄청난 부정적이거나 나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짧게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요.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읽은 예수님 탄생 스토리에 누가복음에는 목자가 나온대요. 목자가.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고 아기 예수를 이 목자들이 찾아갑니다. 동방박사,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동방박사는 유대인이 아니고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은 부정한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여러분들에게 이 목자라는 단어가 들렸을 때 어떤 뉘앙스로 느껴지시나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목자에 대한 우리의 선이해, 선입견, 편견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림이나 이미지들을 봤겠죠. 머리가 금발인 서양 남자가 흰색 옷을 입고 이렇게 어린 양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이런 사진이 교회에 많이 걸려 있을 텐데 목자라고 한다면은 긍정적이고 그런 목가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가 예배 마치고 목장 모임을 하실 텐데 그때 마지막 교제에도 나옵니다. 목자는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그 시대 당시에 3D 직업이었습니다. 목자는 죄인들이 선택한 직업이었고요. 버림받은 자,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천한 직업이 목자입니다.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가장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정결함, 성결함, 거룩함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부정한 직업이 이 목자입니다. 이 목자들이 아이러니하게 오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처음 듣고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죄인들인 목자들이 어두울 때 어둠의 밤에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추고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무서움, 두려움을 목자들이 경험합니다. 10절 함께 읽으실까요? 이 10절에 굿뉴스, 복음이 나오는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총 3가지 스쳐 지나간 게 아니라 좀 자막으로 오래 띄워주시겠어요? 3가지가 저기에 나옵니다. 11절이죠. 네, 11절인데 그 11절에 복음이 나오기 전에 10절에서 이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명령하죠. 무서워하지 마라. Don't afraid. 그리고 Don't be afraid. 이제 눈을 들어 봐라. Behold. 그리고 냉소적으로 아니면 흐리멍텅하게 보는 게 아니라 Behold. 집중해서 봐라. 이렇게 영광을 보고 좋은 소식을 받아라. I bring you였나요? 그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으실까요? 여기에 그 예수님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단어일 수도 있지만 이 11절 안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왜 다니시나요? 왜 예수님 믿으세요? 이유가 있잖아요. 근원적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근원적인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새끼손가락이나 엄지손가락이 아니라 중지손가락에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이 구절 가운데 이 단어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11절에 보면은 구주가 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구주, 구원자, Savior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연한 말이겠지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Savior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구원자이십니까? 죄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죄의 묶임에서, 포로된 것에서, 어둠에서 목자들이 영광의 빛 가운데 드러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방의 빛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질의 묶임, 불확실한 미래의 묶임,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묶임, 참자 실현에 대한 나르시즘과 같은 자기 중심성의 묶임, 이러한 모든 묶임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오셔서 화해, 풀어지게 만드시는 거죠. 타인과 화해하게 만드시려고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유대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구약에 다윗이시죠. 다윗은 가장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은 통치자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유대 땅에 그때 당시에 불과 롤백해서 150년 전에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 이방 헬라, 이 알렉산드리아 헬라 나라의 무리들을 쳐부수고 그 유대 나라를 세운 혁명이, 그리고 통치가 유대 나라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 마카비 혁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시 150년 넘어가서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 이들에게 다시 로마 세력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를 거쳤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가 이 유대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150년 전이나 수많은 그 혁명과 어떤 칼과 전쟁이나 정치적으로 뭔가를 나라를 전복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중지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미하는 다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의미가 달랐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나라 통치자로서 혁명을 일으켜 로마 나라를 전복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으로 승리를 쟁취해야 하는 그런 메시아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의 나라를 정복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통치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고개가 갸웃한 부분들 없으신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세상 나라 구원자로 우리 이 로마 나라를 없애버리고 새로 유대 나라를 세워주실 거야 라는 구원자로 생각했던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갈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과 며칠 사이에 수치와 모욕의 자리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환호와 이 호산나 박수는 조롱과 외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 속으로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떤 소망을 품고 어떤 메시아로 생각하십니까? 내가 바라는, 내가 인식하는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의 그 간극, 그 크기와 그 모습은 다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11절에 주님으로 표시합니다. 스쳐 지나갈 수 있을 텐데요. 주님, 퀴리오스, 영어로 로드 또는 마스터라는 단어로 이것을 영어 성경에 번역하는데요. 예수님이 마스터라고 합니다. 여기 앉으신 중에 마스터 있으신가요? 학사는 배출러이고 석사는 마스터이고 박사는 닥터이잖아요. 척척 석사님도 여기 앉아 있으실 테고 척척 박사님도 앉아 있으실 텐데 또 척척 학사님도 있으시겠죠.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전무후무한 고스펙 이 시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대덕한빛교회는 학위로 치자면은 한국에서도 손가락 안에 들까요? 네. 그 학위 마스터나 닥터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스터하게 해주시나요? 안정된 보수와 지위를 이 마스터가, 이 닥터가 보장해 줍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
확률을 좀 더 높아질지도 모르지만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데이터와 확률로 규정 지을 수 없습니다. 참 마스터이시고 참 퀴리오스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축복이고 보험이고 로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시겠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마스터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하늘보다 좋은 그것을 버리고 굳이 2000년 전에 왜 오셨을까요? 그리고 더 깊이 그 근원적으로 그 예수님의 이 땅에 내려오심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친밀한 사귐을 여러분과 하고 싶으세요.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단순히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하시기도 하시지만 아픈 데를 고쳐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완전히 같이 전복시키고 영원히 썩지 않을 소망을 알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불완전하고 이기적인 여기에 붙었다가 저기에 붙었다가 하는 그런 우물을 파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이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을 때, 내가 뭔가 이루었을 때, 내가 갖추었을 때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 있는 모습 그대로, 염치 없는 모습 그대로, 춥고 배고프고 헐벗을 때 그대로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이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친밀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간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수많은 이 카테고리, 교육이라든지 봉사, 상담, 철학, 운동 등등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아가고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또 타인을 알기 위한 수많은 담론을 꺼내기 위해서 MBTI를 가지고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것을 찾아가려고 하지만 이 인간남의 회복을 추구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가장 진정한 인간의 회복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의 친밀함의 사랑의 친밀함이 회복될 때입니다. 조건적이고 효율적이고 소비적인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무조건적이고 낭비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 나의 자격과 스펙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자격이라고 할지라도 학위가 없다고 할지라도 괜찮아 나에게 오렴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따스한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각 개인들이 회복되는 모임이 교회이고 이 교회의 회복의 순간들은 예배, 말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하늘의 영광 그리고 이 땅의 무서움으로 이 땅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무서운 존재로 되지만 참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늘의 영광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샬롬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피곤한 일정이겠지만 우리들의 바쁜 쳇바퀴 돌아가는 일정이겠지만 잠시 내려놓고 나의 고민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늘 앞에 잠잠히 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2024년 3월부터 8월까지 대전 그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노아 방주 전시회가 있었어요. 몇 명 이제 리더십들 가운데 몇 명 목장에서 간 목장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6개월에 저 전시회에 3만 명 정도 방문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뭐 보여주셔도 되고요. 그 경기도 구리 예담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전 교인이 6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 교인. 청년부만 60명이 아니라 전 교인이 60명. 그 60명이 남녀노소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전 사진으로 그냥 계속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모든 성도들이 이 목공을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6만여 개 만들어서 전시회를 연 거예요. 원래 3월부터 5월까지 전시를 하려고 했는데 입소문을 타서 많은 인기를 얻어가지고 3개월 연장해서 8월 20 며칠까지 했다고 들었어요. 저 전시를 이제 저희 목회자님들 그리고 교구 성도님들이랑 같이 가서 봤는데요. 너무 큰 좋은 시간이었고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마지막 정말 저에게 울림이 됐던 게 그 벽에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혼자라는 광야에서 다 함께 나누는 광장으로 이 작품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개인은 탁월하더라도 공동체는 위대하며 함께함 속에는 사랑과 평안이 가득합니다. 예담 공동체는 그런 곳입니다. 저희의 이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그 예담교회 안에 뭐 전문가 한두 명 정도는 있었겠지만 그 일반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공동의 목적을 이루는 모습 자체가 저에게 너무 큰 울림이었어요. 개개인은 탁월하지만 공동체는 위대하다라는 이 문구가 저에게 너무 큰 울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탁월하시잖아요. 그리고 나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더 탁월함을 부러워하실 때도 있나요? 그리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탁월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낙심한 적도 있으신가요? 그 탁월하지 못한 비교를 통해 가지고 저의 청년 때는 다른 내 타인을 말도 듣지 않고 저 혼자 천상천하 유아독존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함께 교제하면서 공동체의 위대함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삼위일체 가운데 교제하면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공동체의 위대함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이 복받아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공동체적이고 이 구원의 빛이 공동체 가운데 비출 때 그리고 그 비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때 개인의 탁월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각자 도생하면서 사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생하면서 사랑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어떤 회복이 필요할까요?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하나님의 임재 회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먼저 선제되어야 합니다. 당연시 여겼던 회복, 그냥 내 몸뚱아리 하나 간수하기 힘들어서 이기적인 자세로 내 신앙 지키면 끝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전심으로 찬송하고 진심으로 경배하고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것이 회복의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